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가 소망교회에서 26년 동안 목회했는데 그 목회하는 중에 제가 경험했던 아주 특별한 아주 잊을 수 없는 사건 하나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의 이름을 대면 여러분이 알만한 큰 기업이요, 그 회장님도 아주 재벌 중에 속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가지고 정치적인 일에 그만 휘말려서 한 7개월 동안 감옥에 가 있었습니다. 이 재벌 어른이 말입니다. 나이도 70인데 감옥에 가서 고생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감옥에 가서 지내는 동안 엄청난 고뇌를 느끼게 됩니다. 재산을 뺏긴 것, 가족들로부터 비난받는 것, 뭐 다 좋지만은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고독이더랍니다. 그냥 명예가 추락을 하는 겁니다. 아무도 방문해 주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친하던 사람들도 단 한 번도 이 감옥에 와주질 않았습니다. 그런 고독하고 너무너무 절망적이고 가장 무서운 것은 존재감과 명예가 그대로 땅에 추락하는 것. 그 때문에 괴로웠답니다. 말할 수 없이 깊은 고통을 느끼고 있을 때, 그때 소망교회의 권사 한 사람이 이분을 찾아갑니다. 그건 왜냐하면 그 권사님은 국민학교 동창입니다. 그리고 국민학교 다닐 때 아주 가까이 지냈답니다. 야 이놈아 저놈아 하면서 아주 친하게 지내던 사람인데, 그 후에도 늘 만나서 그렇게 종종 그저 옛날 얘기하면서 즐겁게 지내던, 쉽게 말하면 걸프렌드입니다. 이게요. 이 권사님이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서 그 초라하게 그 죄수복을 입고 앉아 있는 걸 보면서 빈정대면서 그랬답니다. 야, 너 재벌이라고 하더니 이 꼴이 뭐냐? 한참 잘 나간다고 하더니 이거냐? 그리고 빈전을 대면서 감옥에 있는 동안 심심하면 이거나 읽어라. 그리고 제 설교집을 2권을 선물로 넣어주었습니다. 이분이 그것을 감옥에서 정독을 하게 됩니다. 좌우간 전부 언더라인을 하면서 밑줄을 쳐가면서 빨간 줄을 쳐가면서 얼마나 읽었는지 책이 다 해졌어요. 완전히 해져서 제가 새 걸로 바꿔줬습니다. 아주 다 해졌어요. 그렇게 책을 열심히 보고 감옥에서 나올 때 이 책을 들고 바로 교회로 왔어요. 저는 물론 생전 처음 만나는 어른입니다. 그리고 제 방에 앉아서 같이 기도하고 참 위로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옛날 그 여자친구를 통해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어가지고 70에 예수를 믿고요, 80세까지 계시다가 가셨는데 가끔 제 방에 들어와서 차를 마시고 얘기도 하고 또 혹은 가끔 점심도 갖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집에도 한번 제가 가봤고요. 아주 그런데 이분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요 해볼 만큼 하고 싶은 일 다 해보았거든요. 회장이라는 말도 들어봤고 재벌이라는 말도 들어봤고 그거 내가 박 대통령하고 골프도 몇 번 쳤고 뭐 이렇게 잘 나가고 한참 영광을 누렸는데, 다 해본다고 해봤는데 못 해본 게 하나 있습니다. 꼭 해보고 싶은데 안 될까요? 뭔데요? 그러니까 성가대원이요. 아이고, 교회에서 성가대 쳐다볼 때마다 얼마나 부러운지, 난 어쩌다가 저걸 한번 못 해보았나. 천사같이 보인대요, 저 자리가.
그거 알아야 돼요. 그거 보통 자리가 아니에요. 얼마나 이거 많이 부러워하는 자리인데, 그래서 그렇게 저거 안 되겠습니까? 한번? 그래서 내가 그건 안 됩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교회 가니까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하는데, 아유, 저는요, 그거 명예 집사 하나 안 될까요? 그것도 안 돼요. 몹시 섭섭해하지만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세상을 떠나고 제가 장례식을 인도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학교 동창 여자친구를 통해서, 그리고 제 설교집을 통해서 그는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여러분, 세상에 기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적이란 뭐냐?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게 기적입니다. 나는 어찌할 수가 없었는데 사건은 사건대로 이루어집니다. 내 능력과 지식을 떠나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절대관계라는 겁니다. 그게 첫째가 출생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선택했습니까? 어머니를 선택했습니까? 낳아주어서 낳았지 내가 낳고 싶어 낳나? 안 그렇습니까? 그 집안에 태어났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이게요, 엄청난 기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한평생 많은 사람을 만나고 삽니다. 그 만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등학교 선생도 만나고, 유치원 선생도 만나고, 대학교 교수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많은 사람 만납니다. 이 만남의 관계 얼마나 중요합니까?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입니다. 은총적 계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만남에 대한 내 응답입니다. 내가 이런 분을 만났는데 내가 어떻게 대했냐가 중요합니다. 아주 귀한 분을 만났는데 그만 놓쳐버렸어요. 기회를 놓치버린, 이건 참 불행한 일이지요. 만남에 대한 바른 응답, 그건 믿음입니다. 서로 신뢰하고 믿고 나면 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만남이라는 것, 내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나의 회심이라는 그의 책에서 아주 편안하면서도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나는 주를 만났습니다. 5년 전에 주를 만났습니다. 만나는 순간 나는 전생애가 변화되었습니다. 전에 그렇게도 욕망하던 욕망도 버리게 되고, 전에 구하던 것도 다 버리게 되고, 행운의 무지개, 그 허무함을 알게 되고, 전혀 다른, 예수를 만나기 전과 전혀 다른 일생을 살게 됐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를 만났다는 것,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의 신앙을 한마디로 정의하라 그러면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메사야닉 expectation,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전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메시아를. 왜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문제의 해결은 메시아밖에 없다는 거예요. 경제, 정치, 문화 모든 것 그래요. 우리도요 많이 기다려봤죠. 경제가 좀 나아질까? 뭘 하시면 나을까? 대통령이 바뀌면 달라질까? 뭘까 해봤지만은 마지막에는 아닌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그리고 우리는 하늘을 쳐다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많은 역경 속에서도 끈질기게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메시아만 오시면 된다. 메시아만 오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전부입니다. 메시아 대망 사상, 오직 메시아. 그러면 이 메시아에 대한 것은 기다림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끈질기게 기다립니다. 감옥에서도 기다리고, 포로 생활에도 기다리고, 질병 속에서도 기다립니다. 항상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린다. 그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들이 히틀러 정치하에 그 감옥에 가 있을 때 이제 있으면 죽어요. 며칠 있으면 죽겠지만은
그들은 그 벽에다가 돌로다 이 글로 썼어요. 이 감옥에는 햇빛이 들지 않는다. 해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감옥 밖에는 해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 지금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메시아가 앞에 있다는 걸 믿는다. 믿음이에요. 무서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기다림,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기다림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허무하게 끝나서는 안 되죠. 기다림이 만남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기다림이 만난다고 하는 사건으로, 약속이 성취라고 하는 사건으로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격적 관계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만남, 기다림과 만남. 끈질기게 기다리고 만났어요. 그러면 만날 때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하죠. 헨리 나우엔의 희망의 씨앗이라는 책에서 신앙이란 뭐냐? 신앙은 곧 기다림이다. 기다림은 인내를 말한다. 참아야죠. 앞에 것을 기다리니까 오늘은 참는 거예요. 기다림이 확실하면 참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참아야 돼요. 그런가 하면 기다림에 대한 태도는 항상 오픈 마인드다. 개방적이라야 한다. 기다림은 폐쇄적이라서는 안 돼요. 하늘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약속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기다리라. 그런가 하면 기다림의 태도는 혁신이다. 기다리는 분이 나타날 때 언제든지 나를 그에게 위탁하고 그를 영접하고 그와 새로운 만남의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기다림이다. 우리가 기다림이라는 것은 좋지만은 폐쇄적일 때가 많아요. 그러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기다림이란 바로 미래에 대한 환영이요, 그리스도에 대한 영접하는 마음이며 그리스도에게 헌신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만나 주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올 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와서 보라. 어디 계십니까? 하니까 와서 보라. 긴 설명이 없어요. 와서 보라. Come and see. 와서 보라.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와 함께 가자. 그 생활 속에서, 경험 속에서, 실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와서 보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머리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내 감성이 만족하길 바라면 안 돼요. 행동이 먼저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가끔 보면 결혼에 대해서도요, 뭘 알아보고 따져보고 뭐 연애해보고 뭐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만은 제일 좋은 건 살아보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도 모르는데 뭘 그래요. 안다는 게 그렇게 머리로 돌아간다고 되나요? 이게 함께 평생을 살고도 모르는 게 인간인데 이걸 아셔야 돼요. 체험이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와 보라, 이렇게 문을 열었어요. 또 제자들이 따라가서 함께 유숙했어요. 그때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안드레가 먼저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먼저 만나자마자 예수를 만나고 불과 하루 만난 것밖에 없지만은 뭔가 마음에 깨닫는 바가 있어요. 아, 이분이 메시아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다 하는 걸 아는 순간 먼저가 중요합니다. 자기 형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만났죠. 그대로 입 다물면 안 돼요. 이 엄청난 사건을 놓고 어떻게 입을 다물어요? 가장 사랑하는 형님을 만났어요.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베드로 또한 얘기해요.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지도 않고요. 이걸 제기하지 않고 따라가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다. 이건 행동이에요. 설명을 하지 않고 데리고 나왔어요. 데리고 나오는 액션이 먼저 있어요. 그래서 안드레도 예수를 만나고 베드로도 예수를 만나고 두 사람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자, 이걸 베드로를 중심해서 이 본문을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동생이 예수를 만나고 동생의 인도로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요. 이 관계, 이 만남의 관계, 이 연대되는 관계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 이 말을 해야죠. 이거는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옛날에 최봉성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평양 시내에서 한참 핍박이 있을 때입니다. 외정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를 타든가 타면은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하고 소리 지르고, 심지어는 여기서 예수하고 저기 가서 천당 그러세요.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예수만 듣고 한 사람은 천당만 들어요. 그래도 불이 나게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유명하잖아요. 어느 날 최피건 목사님이라고 하는 신학교 교수예요. 신학교 교수 목사님이 버스를 타세요. 그 앞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최 목사님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최 전도사, 나 목사야, 나 최 목사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최골록 목사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벙어리 교인이구만 그랬어요. 교수님 보고 어떻게 당신은 가만히 있느냐 이거요. 전도하지 않는 교인은 교인이 아니에요. 어떻게 도대체가 한평생 전도를 몰라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 말을 못해요? 안 하면 네가 못 만난 거지.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예수를 만났다 하니까 데리고, 자기 형님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갔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만남의 관계 속에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소망교회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자기 아주 사랑하는 친구,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데 그 친구에게 전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나오는 이 카세트 테이프, 이 테이프를 매주일 하나씩 사서 우편으로 보냈어요. 매주일 보내, 3년 동안을 보냈어요. 이 친구가 보내는 거니까 버릴 수도 없고 사무실에 이렇게 쌓아놨어요. 그러니까 100개가 넘는 거 이렇게 쌓여있어요. 그러나 치울 수가 없어요. 이 친구가 나를 사랑해서 보내준 건데 이렇게 듣지도 않으면서 쌓아놓았댔는데 그분의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아주 어려워졌을 때 고민스러우니까 이상하게 저걸 들어보고 싶더래요. 3년 동안이나 쌓아두었던 테이프를 듣기 시작을 해요. 며칠을 두고 다 들었대요. 그걸 듣고 나서 그가 예수를 믿고 한국으로 나와서 저를 만나게 됩니다. 내가 이 친구가 3년 동안 테이프를 보내줘서 내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이 테이프를 들으면서 소생함을 받고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얼마나 반가운지요, 얼마나 고마운지요. 예? 제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미국에 가서 부흥회를 많이 해요. 이 교회에 다니면서 부흥회 해보면요, 미안합니다만 요새 부흥회 하면 사람들이 잘 안 모이거든요. 그래서 걱정인데 제가 가는 곳에는 많이 모여요. 그 왜 모이느냐? 테이프를 듣고 예수 믿은 사람이 실물 확인하라고 온 거래요. 내가 테이프로만 목사님 음성을 들었는데 한번 실물을 보자. 어떤 사람은 12시간을 차를 몰고 왔더라고요. 한번 만났는데 얼마나 반갑습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전도해서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 탓입니다. 전도하는 건 내 책임입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그래서 테이프를 보내주고 책을 보내주고 전화를 하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만남의 관계로 유도해야죠.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하는 거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당은 혼자 못 간다고. 내가 누군가를 전도해서 그 사람하고 나하고 같이 가야지. 혼자 덜렁 가면은 너는 그동안 뭘 했냐? 불합격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전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해서는 안 되죠. 그래 오늘 성경 말씀에 먼저, 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내가 언젠가 한번 일본에 가서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일본 목사님들하고 앉은 자리에서 절반은 일본 목사님, 절반은 한국 목사님이, 한국말 하는 목사님들이 왜 일본 교회가 부흥이 안 될까? 이것 때문에 고민해서 이름하 정말로 토론을 하다가 어느 목사님이 결론을 내리더만요. 이것이 원인입니다. 뭐죠? 어느 목사님을 얘기하면서 그 목사님이 아들 둘이 있는데 둘 다 교회 안 나온대요. 중요한 건 교회 안 나오는 거를 안타깝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목사님은 뭐라는 거 아니? 신앙은 자유인데 예수 믿으라는 말을 안 한대요. 일본 목사가 이러니 일본 교회가 되겠습니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예수 믿으라는 말을 안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 믿지 않는데 내가 잠을 잘 수 있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러기 때문에 일본 교회가 안 됩니다. 참 역설을 하는데 모두가 다 동감을 했습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내가 예수를 믿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내게 변화가 있어요. 그러면 어찌 내가 봉헌이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만나는 사람, 기회가 있는 대로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얼마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했습니까? 주님 앞에 갈 때 나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바로 내 존재 가치입니다. 결국 잊지 마세요. 그래서 그저 일주일 동안 여러분 얼마나 많이 전화를 겁니까? 제발 부탁인데 그 많은 전화 중에 하나만은 전도하는 전화를 거세요. 내 사랑하는 친구에게 전화 걸어서 이번 주일날 우리 교회 가자. 저 예 마친 다음에 내가 점심 사줄게. 좀 꼬시세요. 좀 투자를 해야 돼요. 그거 해야죠. 1년 내내 가서 딱 보니까 한 사람도 나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없어. 완전히 공친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부지런히 전도해야죠. 전도한 다음에 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길이 많아요. 테이프를 사서 보내도 되고 설교집을 사서 보내도 되고 제 책이 79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보고 그래서 제가 이 책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기독교 서적 가운데는 제일 많이 나갑니다. 자, 이거 가지고 저 예수 믿고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목사님 책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인사받을 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 방송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한 일이 뭡니까? 그 많은 날 전화를 거는데 예수 믿으라는 전화가 하나도 없어. 그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누구에게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한마디를 못해. 이거 벙어리 교인이죠. 이건 안 되죠. 안드레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바로 오늘 만났습니다. 한 번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자기 형님에게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전합니다. 와 보라 데리고 옵니다. 요 아름다운 관계. 그래서 유명한 베드로가 됩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하나가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했습니까? 좋아요. 한번 전도해 보세요. 무슨 얘기할까요?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그 장로님의 아들, 수석 장로님의 아들이 늦둥이로 난 거라서 망난이에요. 교회를 잘 안 다녀요. 아버지가 너무너무 괴로워해요. 저놈이 예수를 믿어야 가는데 괴로워하네요. 언제 가면 기차를 타고 가는데 바로 내 뒤에서 그놈이 자기 친구들에게 전도하더라고요. 교회 가다가 예수 믿어야 되고 어쩌고. 내 뒤에서 하는 걸 들었어요. 듣다가 차에서 내려올 때 내 어깨를 탁 치면서 야, 너야 너 전도 잘하더라 했더니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예수를 잘 믿는 줄 나도 몰랐습니다 그러더라. 한번 전도해 보세요. 믿음이 생겨요. 게다가 핍박을 받아보세요. 더 열심히 생겨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내게 왜 열심이 없을까? 전도 안 해서 그래요. 전도하면 폭발적인 열심이 생겨요. 변증적 열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내 믿음의 이 맹랑함이, 이 나약함이 벙어리이기 때문이에요. 전도 안 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안드레가 예수를 만나자마자 바로 이렇게 자기 형님을 인도합니다. 이 아름다운 역사를 보면서 열심히 전도하고요. 나도 믿음을 얻고 저도 구원하고 함께 만남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역사를 창조해 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나 그러나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원하오니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처럼 내 사랑하는 자가 주를 만날 수 있게 하시고 내 친구를, 내 자녀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그리한 중에 저들을 구원하고 나 자신의 믿음도 확증을 얻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